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만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이 좀 긴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8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저희 속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뭐 표면적으로 그냥 가지 나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많이 둔 부모에게는 그 자식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의 문제가 본인 자신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달팽이가 생각이 나요. 자녀들이 달팽이는 자기 집을 죽을 때까지 이제 지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자녀들이 그 집 같은 거예요. 다 자녀들이 나가서 살아도 부모님한테는 자녀들이 끝까지 부모님이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 계속 짊어지고 다니시는 그런 집처럼 물론 이제 사랑으로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부모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녀들 생각하면 아이고 잘 돼야 되는데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직장 잘 다녀야 되는데 문제 없어야 되는데 그걸로 또 끝나나요? 결혼하면 이제 손자 손녀들 짐까지 계속 그 짐을 계속 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한 녀석이 잘 되면 쟤는 잘 돼서 좋은데 쟤는 이 녀석은 또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계속 그 부담을 계속 져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저희들 부모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윗의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여자로 인해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아들이 이 아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까지 벌어지지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표현대로 우리 한국 속담대로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오늘 일이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다말을 범하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또 이를 죽이게 되는 일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으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의 다른 속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사자성어로. 네? 아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부전자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전자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다윗을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을 닮은 것이 아니라 남이 알면 참 부끄럽고 회개망측한 일, 그것이 그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여인을 억지로 취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이는 그 모든 일에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했던 일을 그대로 그 아들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암논의 이야기입니다.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여동생을 억지로 범한 사건이 오늘 본문 13장 전체에 발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디테일을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암논도 자기가 바라지 말아야 할 대상을 바랬다는 겁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도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3장 1, 2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아들들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지간인데 무슨 형제라고요? 이복 형제라. 그래서 이 암논이 이 아름다운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이복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윤리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그가 바라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이제 병이 생길 지경까지 갔었던 겁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윤리적으로 보면 자기가 넘봐서는 안 될 자기 부하의 부인, 이미 결혼한 사람, 그 사람을 그의 마음에 원하는 그대로 그가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벌써 비윤리적이었고요. 또 하나 닮은 점은 다윗이나 암논이나 자기들을 돕는 사람을 뒀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대리인을 뒀는데 암논의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일을 해줬습니다. 암논의 마음을 알고는 암논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일을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어떻게 보면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있는 곳까지 이끌어 올 것인가 하는 그 일을 이제 꾀를 내준 거죠. 암논의 옆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암논의 마음에 쏙 들게끔 조언을 해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도 다윗의 옆에 다윗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누구누구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니라.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다윗이 2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다시 또 전령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윗이나 암논이나 두 경우 모두 어느 누구도 이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암논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암논이 좋아할 꾀를 이 친구 요나답이 내줍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더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이 닮았지요. 또 세 번째는 범죄의 장소가 동일했습니다. 암논과 다윗 둘 다 이들의 처소로 그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도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자기 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방으로 데려왔겠죠. 암논도 아픈 채 하다가 꾀병을 부린 다음에 아버지에게 말해서 그 누이 다말을 어디로 데려오냐? 자신의 방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들이 어디에 나갔을 때 우발적으로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보면 제일 개인적이고 편안하고 그리고 은밀한 초소에서,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제일 안전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일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편안한 곳에서 자기의 죄된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또 무엇이 닮았냐?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들이 돌이킬 수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나단이 찾아와서 호통을 치면서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12장 8절 보시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부족함 없이 더 줬는데 만약에 부족했다면 네가 나한테 구했으면 되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구했으면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 줬을 건데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암논의 경우에는 좀 더 아예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서 그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입니다. 다말이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왕에게 구해라. 그리하면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 안 하실 거다. 만일 암논이 이 다말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구했다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사실 근친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들은 축복 속에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암논 역시 그 순간에 그가 죄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구하지 않고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넘어진 것을 봅니다. 다윗이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면서 행한 모습 그대로 암논이 그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윤리적으로 안 되는 대상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권력이든 권위든 내세워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밀한 처소에서 거룩함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나타냈고 또 피할 길이 있었지만 그 피할 길을 거부함으로써 악에 빠지게 된 것을 봅니다. 부전자전. 아들 암논이 아버지 다윗을 닮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또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지요.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형, 자신의 형인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다말의 오라비였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당한 일로 인해서 그가 당장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지만 결국에는 기어이 자신의 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도 보시면 하나씩 살펴보면 다윗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부하 우리아를 죽였듯 압살롬도 그 형을 죽입니다. 무엇이 닮았느냐? 시간을 써서 계획을 하는 모습이 닮았습니다. 이들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세우지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어땠습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딱 보내면 가서 자기 와이프하고 자고,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이 덮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 바깥 그 문에서, 성밖 문에서 잤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놀래가지고 너 왜 안 잤냐? 그러고는 하루 더 머무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내일은 보내줄게. 그런데 그 다음날도 안 보내줘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다시 불러서 술을 먹이고, 그리고 또 집으로 보내지만 안 갑니다. 결국은 본인이 생각했던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짜를 계산해 보면 4일째까지 질질 끌면서 다윗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얘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처리할까? 결국은 4일째 그가 예정보다 늦게 보내면서 결국은 그를 죽이지요. 압살롬도 그러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지금은 잠잠히 있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참아봐. 그런데 나중에 보자. 지금은 그래 조금 참아봐.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할게. 그때까지 지금 좀 참고 있어.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한 후에 2년 후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그 양털 깎는 일, 이 축제 같은 일이잖아요. 거기에 다 초대를 해서는 그때 압살롬을 쳐서 죽입니다. 만일 압살롬이 그날 당장에 막 이걸 죽이네 살리네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야단을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를 못했을 수 있어요. 비록 암논이 잘못했지만 이 암논이 누구냐면 지금도 제가 그 계보를 말씀드렸지만 왕이 계승 서열 1위입니다. 황태자라는 거죠. 다윗이 죽으면 서열상 첫째라서 그가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열 1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경호가 더 강화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2년을 기다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잊을 때까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되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미워하였지만 꾹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2년이 다 차기까지. 2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그 기간 동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고 암논에게 접근할까? 아니면 암논을 유인할까? 어떤 식으로 그를 죽일까? 그리고 죽이고 나서 나는 어떻게 도망을 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다윗은 한 4일 고민하면서 계획을 짰는데 암논은 2년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계획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은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경계를 푸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둘 다 술을 잘 뜸먹였어요. 다윗도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밤새 술을 주고 이랬는데 우리아가 안 갔는데 이 암논은 주는 술을 족족 받아먹고 완전히 취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줬던 것처럼 이 압살롬도 암논에게 술을 줘서 취하게 합니다. 경계를 푸는 방법을 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자기 손으로 직접 피를 흘리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살인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무슨 죄냐? 살인 교사죄지요. 저 사람 죽여.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리고 맞아 죽게 하라 이랬던 것처럼 암논도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2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죽이라. 다윗이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우리아를 죽였듯이 이 압살롬 역시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의 손을 이용해서 그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오늘 13장의 이야기는 보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단지
화목해야 할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딸이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또 그 아들은 다른 아들에게 살해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요. 그럼 표면적인 아픔이 아니라 더 큰 이유는 지금 보신 것처럼 다윗의 지었던 범죄가 그 집 안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죄는 자신의 죄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 지은 당사자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그 사람 안에서 또 자라날 수 있는 전염력과 또 그 성장력이라고 하는 파괴적 속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냐? 적은 누룩이 큰 덩이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즘 저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참 죄와 닮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전염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전염이 돼서 죽게 됐대요. 죄의 속성 아니에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비록 다윗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했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염이 되고 그들 속에서 자라서 파괴를 일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꼭 내 속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 아니면 우리가 회개했던 죄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단이 와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영적인 도전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이것이 최선인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가? 그가 혹 바르게 대처를 했다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적어도 두 번째 파멸은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1절 한번 보시지요.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성경은 다윗 왕이 암논의 범죄 사실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자기가 화를 낸 것 말고는 어떻게 보면 상처받았을 다말과 또 압살롬을 위해서 그리고 상처를 준 이 암논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월스트 케이스로는 다윗이 한 일은 그냥 화만 확 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뭔가 바른 조치를 취했었더라면 제가 기대하기로는 본문의 이야기가 또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화만 버럭 내고 심히 분노만 하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를 않았을까? 이 책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논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다. 그러니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거기다가 플러스 압살롬이 2년 동안 잠잠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괜히 뭐 나서서 뭐 어떻게 하지 말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니까 흠집 내지 말자.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지요? 다윗이 말을 못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는 안 하면서 왜 남한테 그렇게 하냐 이런 거지요. 일명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교훈을 줍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죠. 물론 우리가 본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본을 보이려고 하고 부모가 이제 자녀를 낳아봐야 그 어른이 된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살려고 하지요. 하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교훈이나 훈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흔히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셨고, 나는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너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 못하신 부모님들이요,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못한다 이러면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야, 너 대학 가라. 너 왜 공부 이것밖에 못해? 막 이러면 뭐 부부싸움 하면서 그러잖아요. 부인이 딱 설거지, 당신 닮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가정을 해보시죠. 제가 도둑이에요. 근데 자녀가 도둑질을 하네요.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진짜 잘 선택했다. 내가 앞으로 내가 습득한 모든 스킬들을 너한테 전수해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못되게 살아도 자녀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보통 부모 입장에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살인자예요. 자녀가 살인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살인자니까 나도 걔가 사람 죽인다는데 뭐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막지요. 정상적이라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친구라고 하는 영화 다들 보셨나요? 영화 친구 모르세요? 저만 이렇게 또 한번 보세요.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사나이들의 이 우정과 성장을 그린 깡패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장면 중에 나중에 주인공이 커가지고 그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야, 누구야?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삼촌들이 많아서 참 좋았다.
그런데 이 주인공 집안이 완전히 진짜 콩가루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처음 가출을 하고 한 달 만인가 두 달 만인가 돌아왔는데 그 삼촌들 중에 한 놈도, 영화 대사는 좀 과격하게 나와요. 한 놈도 내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주워 패든지 아니면 무슨 말을 했다면 그 친구의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뭐 다윗이 암논이 잘못을 했으니까 암논을 주워 패거나 아니면 끌고 가서 뭐 야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뭐 채찍질을 하라 뭐 이렇게 했어야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이 암논을 만일에 물리적인 힘으로 징계를 하려고 했다면 정말 반발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요? 하고 뭐 대들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취해야 됐던 행동은 어떤 물리적인 징계나 폭력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듯이 암논에게 가서 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야 나도 그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너도 이 일을 회개해야 된다. 그가 그렇게 같이 회개해 줬더라면 그리고 같이 일어나 상처받은 다말과 압살롬에게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더라면 이 파멸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예전 번역은 이렇게 나오죠. 자기들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바른 지도자, 바른 리더는 다른 영혼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책임질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일, 신앙 선배의 일, 지도자의 일은 어쩌면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그냥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눈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져주는 것이 부모의 일, 또 신앙의 선배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잘못을 깨우치게 했듯 다윗도 그 아들 암논에게 가서 그 아들이 죄를 깨닫게 했었더라면 그리고 자기가 회개했듯이 그 아들도 회개하게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집이든 공동체 아니든 우리가 본이 된다면 제일 좋겠지요. 정말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나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녀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자를 물리적으로 징계하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회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과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또 저희 공동체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 후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정말 참 수치스러운 일들을 봤습니다. 주님, 그것이 다름 아닌 다윗의 죄가 반복되고 있는 아픔임을 봅니다. 원하기는 저희로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죄가 또 가족의 죄가 교인의 죄가 이전에 회개했던 그 죄들이 우리 가정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단이 틈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희로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만일 암논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나는 회개했는데 너는 아직도 그런 죄에 짓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원하옵기는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들과 함께 행하며 같이 눈물로 울어주며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기도하실 때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반복되는 일이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개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또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회와 교육자들,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조금씩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전한 가운데서 저희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변에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중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이로 인해서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고통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 상황 또 한국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로 보시는데 미국과 또 한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통성 기도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앉으신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